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과 새 시간들을 창조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형상을 덧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2019년 여름에 요르단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을 구입하러 선교사님과 함께 기념품 가게를 간 적이 있는데 요르단 기념품 중에는 이 조그만 병 안에다가 사막의 모래들을 이렇게 색깔이 다른 사막의 모래들을 담아가지고 요르단 그 낙타랑 사막이랑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기념품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 그 그림과 색깔의 그 병들이 쭉 놓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래 색깔이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거의 똑같은데 약간 다른 모래 색깔이어서 눈에 이렇게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요거다 해가지고 그걸 골라서 담임 목사님께 선물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의 비슷한 것들이 쭉 있는데 약간만 다른 것이 있으면 금세 눈에 띄고 그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창세기 1장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창세기 1장 말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동일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쭉 살펴본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다가 변주가 일어납니다.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말씀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다가 오늘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변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전까지 그 어떤 창조물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의 모양대로 다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사람만큼은 사람의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 계속 비슷한 것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변화된 표현이 나오면서 여기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 주목한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그런 대로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 형상인가 여자 형상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학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공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해 두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근본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동물은 사랑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영양가젤 같은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혼자 뛰고 혼자 걷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알지만 최소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또 만나는 친구와의 사랑, 또 스승의 사랑, 연인의 사랑 등등 사랑을 잔뜩 받아야만 건강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재의 근본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존재의 근본을 형성하고 있어서 우리 존재 근본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 경험이 충분히 되고 잘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이 사랑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든 명예든 친구든 이성이든 이 사랑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또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서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병원에 실려간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으로, 명예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쾌락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여전히 온갖 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과 복음이 포함이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온전치 않고 나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이 결핍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가능한가? 다른 이들의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채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논의하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의 정성도 담고 사랑도 보여주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투자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무엇보다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처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복음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주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인 전도와 선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주고 또 주어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늘 모자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연약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다 해보지만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자녀의 마음 가운데는 부모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아마 저희 집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는가?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연약한 부모로서, 부족한 부모로서 다 해주지 못한 결핍, 재정도, 건강도, 학력도, 인간관계에도 잘 지도해주지 못하고 잘 채워주지 못하고 잘 도와주지 못한 그 결핍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에게 예수로 충만해지고 우리 자녀가 예수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필요가 없는 온전한 자유자가 되고 온전한 인격체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동료 관계도, 친구 관계도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되는 관계들이지만 그 관계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 관계 안에 남아있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권태와 지루함이 그 관계 가운데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 안에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새벽부터 버젓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예를 들면 파자마를 입든지 추리닝을 입든지 편한 옷을 입고 만약에 여기 올라왔다면 저 목사는 준비도 안 된 목사고 저 목사는 경우도 없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여러분이 보기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준비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딱 단정하게 하고 있으면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예수로 옷 입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무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고 경험되고 함께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또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가득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난밤에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새벽 또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온전케 할 수도 없음을 아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대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일터에서 행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했을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내게 하셔서 이 하루를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모로서 다 채워주지 못하고 다 공급해 주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도 못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과 지혜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형상이 드러나고 전해지고 그렇게 축복의 근원으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닮아가고 그 예수로 채워가고 그 예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충만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흩어져 예배하고 흩어져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한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